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몸에 대한 대조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해 볼 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몸을 장막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땅의 사람의 몸이 장막처럼 일정한 기간을 사용한 후에는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막이 한 곳에 영구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삶은 하늘 본향을 가진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몸과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미 부활 생명을 소유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죽음의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겐 이 땅의 몸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입게 될 부활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 두 가지 몸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합니다. 부활의 몸을 가리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라고 한 이유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전혀 얻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집, 바로 부활의 몸이 그러한 특성,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입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주신 영원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몸은 사람이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인공장기 등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개발해 나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부활의 몸은요.
2절에 3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가리켜 탄식하며 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수명을 길게 하려고 하거나 이 땅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의 소망을 두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져 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탄식합니다. 신자인 우리들도 물론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서 이러한 저희들 유혹과 이런 죄 가운데 저희들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이런 죄 가운데 따라갈 때들이 물론 있죠. 신자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의 고통을 동일하게 겪고요. 죄의 여러 유혹과 시험을 받으며 죄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보며 신음하며 세상을 거슬러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씨름하는 영적 전투와 고난의 삶을 겪으면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말씀은 갈망한다, 열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입게 될 부활의 몸을 갈망하는 분명한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이 탄식한다라는 그 의미의 강조점에는 탄식 그 자체를 넘어서는 기쁨이 이제 강조점이 있습니다. 마치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는 엄마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열망과도 같은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비유해 볼 수 있겠죠. 아기의 엄마는 출산이 아주 극심한 고통이지만 아기가 태어날 것을 바라보며 그 소망하고 기뻐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에 대한 갈망은 막연한 바램이 아닌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된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마치 새 옷을 옛 옷에 덧입듯이 영원한 몸이 영원하지 못한 몸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신자들은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육체를 벗어도 우리는 결코 벌거벗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마치 짐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봤을 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진 것 같이라는 말씀은 무거운 짐에 짓눌린 상태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이 지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죠. 현실의 삶에 여러 문제와 고난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불신자들과의 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이질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겉모습은 신자와 불신자가 같지만 세상에 속한 자와 천국에 속한 자로 영원한 삶에 대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본질적으로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갈등과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의 틈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무분별하게 우리들이 신자에서의 정체성을 잠시 저희들이 잊고요. 그렇게 명목상의 신자가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서로 차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중심과 삶이 깊어지고 선명해질수록 서로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이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쓰며 탄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의 탄식은 근심과 절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탄식은 확실한 소망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신자에게 있어서도 육체의 죽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또 이제 외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육체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긴장감이 있어요.
그 죽음 자체에서 긴장감이 있죠. 하지만 죽을 것을 영원한 생명이 삼킨다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이 삼키는 분명한 소망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집어 삼키는 것이 파도가 덮치듯이요. 그러니까 그 사망과 죽음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 입게 되는 것이지만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라면 이미 영생, 그 부활 생명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맛보고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5절에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는 것을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증이란 단어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미리 얼마를 지불하는 선금을 의미합니다. 선금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나머지는 후에 반드시 분명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신자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제 확신하기를 간구하면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항상 담대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말씀은 그 원문에서 담대하다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확신하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런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과 같이 바울은 앞 문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몸을 이루실 것과 그 몸을 이루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갈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담대하다, 내가 확신하다라고 하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담대함이 있었기 것이 때문입니다.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마치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듯하게 표현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직은 신자가 이 땅에서 죄의 오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완전하고 막힘이 없는 교제를 누리고 있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들이 동행하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들이 죄의 오염이 남아 있어서 우리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죄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신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어느 한순간도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우리들이 끊어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들이 봤었을 때, 연약할 때, 아쉽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죄 가운데서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러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 가운데서 해체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 된 것은 결코 우리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교제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들이 신자 안에 계속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신자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질병과 노화와 죽음에 굴복하는 연약한 몸과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본성을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아직은 누리지 못하는 고통과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과 우리와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누리기도 하고요. 육체의 한계와 죄의 오염 속에서 고통과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영적인 분투의 긴장의 모습에 대해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씀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은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 거죠. 본문의 문맥이 가리키는 그 믿음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삶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긴장 가운데 늘 살아가죠.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을 이룰 때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 땅의 삶에 대한 그 시선에 우리들이 몰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의 시선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관과 갈망이 영원을 향하게 됩니다. 가난과 병으로 고통받는 것과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지 못한 형편에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있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에 머물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간구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영원의 소망을 둘 때, 그 부활의 몸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영적인 분투가 힘써 싸워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상대적으로 우리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어떻게 저런 형편들과는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또 만족함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자랑과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거기서 있지 않잖아요. 이 땅의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보이는 것들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면서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주변에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강한 집착을 하지 않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며 분투해 나가는 것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몸을 떠나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자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아직 주님의 재림 때 이전에, 그러니까 주님 재림과 그 이전에 지금 소천하신 예를 들어 성도님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분은 아직 주님 재림 이전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그때는 아직 부활의 몸을 입기 전인 거죠. 영혼으로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주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영혼으로 주님과 함께 하며 교제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이 땅의 몸과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몸과 삶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의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맞게 책임 있는 태도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태도로 살지 않고 영원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즉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힘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삶을 이끌지 않고요, 주님의 뜻이 삶을 이끌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기도하며 씨름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에 매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만족하고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감격하고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주님께 두어야 할 소망과 참으로 의지할 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죄와 연약함과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러지?
결국 우리들 그들 근원들을 추적해 나가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또 사람을 의지했구나 보게 되는 거죠. 유한한 인생에 소망을 두다 보니 과학 문명의 발달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요. 인간이 그 성취해 나가는 그것에 소망을 두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 교육으로 해결될 것처럼 소망을 두기도 하고요. 정치로 세상이 바뀔 것처럼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망들은 결국 실패와 실망으로 끝나버릴 소망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연습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씀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호의를 쌓거나 받아들여지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전적인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을 받아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요. 사람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자원하여 바라는 것처럼 신자는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주어진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미약하고 부족하더라도요. 이어서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가리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신자가 부활의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하여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이 행한 일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그 완성까지 이끌어진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원토록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조차도 보지 않으려 하고 다 지나버리려고 하고 덮어버리려고 하고 하는 나의 생각과 말과 동기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그걸 밝히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밝히시니까 주님 앞에 우리 머리를 들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널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10절에 이는 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는 자로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구원을 받은 자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분명히 아는 자로 그것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며 여전히 죄와 흠과 연약함이 많은 우리이기에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순종의 열매 맺는 삶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5절에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활의 몸을 소유하기까지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9절과 같이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는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삶의 근원에는, 그 근본에는, 그 뿌리에는 나의 행위가 뿌리에 있는 게 아니라요, 신자인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또 고백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렇게 그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그분이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로 거룩과 의와 새 생명 공급하시며 지혜와 그 구속과 우리의 그 전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명이나 자기 과시나 자기 자랑으로 근본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내가 진심입니다, 제가 진심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의 토대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이나 열심이 순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변덕스러운 우리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무너져버리는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와 실패와 허물에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성도의 그 견인의 은혜 때문에요. 신앙에는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전인격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토대의 근거를 지성이나 정서와 의지의 한 부분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전적 타락의 교리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적 타락의 교리의 핵심은 부분입니다.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우리의 지성이, 정서와 의지가 전 인격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심지어 우리들이 지성에도 정서에도 의지에도 그 마음에도 전 인격에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지성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정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근거의 토대로 둘 수 있습니까? 오직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영감으로 된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며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요, 진리의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일하셔서 영혼에 대한 갈망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알기 힘써야 된다. 그런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 아는 지식엔 그 지성과 정서, 의지, 전인격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말씀을 알아가기를, 말씀을 사모하기를, 말씀에 뿌리 내리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아니 인간적인 어떤 흥으로, 인간적인 그 어떤 그런 지적인 어떤 인간적인 깨우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어떤 열심을, 인간적인 열심을 낸다든지 거기에 토대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토대를 둬야 우리들이 향방을 잃지 않고 바른 뿌리 가운데서 견고한 토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 일하시 영원한 갈망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로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토대를 두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감정이 식었을 때를 기준으로 부부관계를 판단한다면 정직하게 말해서 거의 모두가 신혼 때라면 모르겠지만 더 지나서 이혼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감정을 새롭게 하는 부부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요, 근본적으로 부부 관계에는 성경의 기준으로 이제 결혼을 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부관계, 언약관계가 기준인 것이 상호 충성이죠. 내 한 몸이 되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기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육아를 하실 때 떠올려 보세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잘 정도로 일어나서도 온갖 떼를 쓸 정도로 아기가 자기중심적으로 막 악을 쓰고 떼를 쓸 때도 그때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한참 자고 있는데 2시, 3시 때 제정신이 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아기를 집어 던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동기 형이 아기를 집어 던지고 싶대요. 제가 아기를 잊기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전도사님이 어떻게 아기를 집어 던진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지? 근데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자녀가 때로는 왼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사방에서 온갖 일이 벌어질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분명 기도하며 힘써야 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과 느낌에 우리를 어쩌면 장기간에 머무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거장들이 영적 침체에 관한 책들을 또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하고 말씀 계속해서 보고 하는데도 장기간 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마치 느껴지는 것 같이 우리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도 그런 부분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걸 드리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감동이 없는 말씀은 그냥 역사적 산물이며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도 무관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자유주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오직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 믿음의 토대를 둘 때 마치 칼 바르트와 같이 주관적인 것에 우리의 토대를 두고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합리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위해 우리들이 기도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주님께 순종한다고 우리 교회의 모든 말씀의 종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가르치는 의도와 그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자기 기만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의 본래 의도, 진짜 말씀을 통해 해석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에서 벗어나서 자원하는 마음이 기도했는데 안 생기거나 당장 안 느껴지거나 사랑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안 생기니까 사랑 안 해도 되겠네? 용서 안 해도 되겠네? 안 섬겨도 되겠네? 순종 안 해도 되겠네? 피곤하니까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방향으로 말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바른 말씀의 그 근거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힘쓰며 또 그러한 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들이 역으로 교묘하게 자기 기만에 나의 합리화의 본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안 느껴질 때 안 받아들여질 때는 순종 안 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순종한다 그건 아닌 건데 그거 말씀이 말하는 게 그걸 우리들이 교묘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물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며 따라서 믿음은 오직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주관이나
우리의 변덕스러운 무엇에 토대를 두는 것이 아닌 오직 성경에 토대를 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그 부활 몸에 대한 소망을 소유한 자,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또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입김과 같고 먼지와 같고 한순간에 마치 우리는 이 순간 가운데 너무나 길어 보이지만 영원에 빗대어 볼 때 보이지 않는 점보다도 작아 보이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들이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매여있는 시선들을 회개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자원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귀한 말씀의 그런 가르침을, 그 말씀을 우리들의 합리화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말씀을 따라 안 살아도 되겠네. 안 느껴지니까 안 순종해도 되겠네. 안 용서해도 되겠네. 안 섬겨도 되겠네. 피곤할 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되겠네. 등등 여러 가지 그 어떠함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합리화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 참으로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유일한 토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말씀에 토대를 두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고 흠 많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우리의 어떠함을 얼마나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지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토대를 마련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금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모든 걸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온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